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가정을 안식처다 이렇게 부르지요. 영어로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 쉴 수 있는 곳이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가정이 그런 안식처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두려운 것은 아니십니까?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 그 평화로운 나눔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긴장과 침묵으로 그런 가득한 그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린 그런 가정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멍울처럼 남아있어서 명절에 고향 집에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의 관계가 너무나도 삭막해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한숨을 쉽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어서 무슨 말을 걸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성인 남녀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가정 내 갈등이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의 두려움을 겪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받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 거절과 또 상처, 폭력과 무관심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된 것이지요.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어린 시절 술 취한 아버지의 그 폭언과 폭력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45살이 되었는데 75살 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그 목소리에 움츠려들고 자신이 그러한 모습에 너무 한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밤만 되면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시던 그 발소리, 어머니를 때리시던 그 주먹, 자신에게 퍼부었던 그 욕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자기 입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깨어진 관계를 수선하고 대물림되어지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치유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상처의 대물림을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가장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의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어느덧 내가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냉정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따뜻한 포옹도 없었습니다.
딸이 상을 받아와도 잘했네, 그 말 한마디, 딸이 아파도 약 먹고 자,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목이 말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한 번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짐했어요. 나는 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엄마가 될 거야. 안아주고 칭찬하고 감정을 나누어주는 엄마가 될 거야. 하지만 어느덧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간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세대의 트라우마와 역기능적 패턴이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위기의 순간에 오면 어린 시절 학습된 그 패턴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뇌과학은 이 현상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가 발견한 거울 뉴런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지속적으로 노출된 그 부모의 행동 패턴은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우리 뇌의 회로에 깊이 각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다르게 살겠어 라고 다짐해도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각인된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비극적인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므낫세라는 유대 사상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 못지않게 악행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대물림된 악의 사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악한 아버지, 할아버지 대신에 경건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선지자 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계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은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하라는 말인가? 남편의 폭언에도 참으라는 뜻인가? 부모님이 상처를 주셔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인가? 교회는 늘 그렇게 해왔잖아.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덮어줌은 그 문제를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덮는다라는 의미는 속죄하다, 화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지요.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자신의 죄와 또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덮어줌입니다. 속죄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죄가 가져온 그 결과나 그 죄로 인해 발생한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그 독성이 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처의 감염을 막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보호막을 씌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족치료 상담학에서 말하는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러한 가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편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을 했지요. 그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와 시기가 가정을 지배했습니다. 형들은 편애하는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지요. 세 번째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요. 결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말과 은폐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 찢겨 죽은 줄 알고 며칠 동안 애통해했던 것이죠. 이렇게 편애와 질투와 폭력과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그러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이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요. 기근으로 인해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선 이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게 됐지요. 그 순간 요셉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덮어주는 것.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수치를 폭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아픈 과거를 재해석했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나 멋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배신,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재해석하며 덮어주고 있는 그 용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학생은 실제로 그 기대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골렘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학생은 실제로 낮은 기대만큼 성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허물과 부족함만 지적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덮어줄 때 상대방은 회복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확대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게 되죠. 덮어준다라는 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덮어주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덮어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덮어주라 라는 이 말씀이 좋기는 한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하지 않으십니까? 가정의 회복은요, 구체적인 언어,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자녀도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그러한 대화를 시작할 때 회복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학에서는 두 가지의 전달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전달법, I 메시지, 그리고 당신 전달법,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약속 시간에 약속을 잡았는데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1시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배우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맨날 이 모양이야. 약속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것이 바로 당신 전달법입니다. 주어가 당신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부글부글 끓지요. 예,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대화를 해도 무엇인가 방어하고 반격하게 되고 결국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I 메시지, 나 전달법은 다릅니다. 주어가 나로 바뀌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정말 불안했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 건 아닐까?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후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후자는 나의 필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후자는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40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부부의 대화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혼할지 아닐지 94% 정도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4명의 기사, 4홀스맨, 네 가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난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멸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자기 정당화만 하는 것이죠. 넷째는 담쌓기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반복하는 부부는 거의 확실하게 이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복한 부분들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그 갈등 중에서도 유머와 애정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화 기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내 힘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이 분노와 이 원망을 한순간에 내 의지로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의 쓴 뿌리는 우리 마음에 독소가 퍼뜨려져서 우리 가족에게도 전체 가족에게도 오염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뿌리를 뽑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뿌리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역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아물게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폭언을 하고 매를 들었고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불완전한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던 모든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버려진 아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나쁜 부모야. 이런 모든 정죄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물림 되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서서 치유받고 용서받기를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손자와 손녀 세대는 더 이상 이 상처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더 이상 그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